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했습니다. How to hear God's voice. How to 그러니까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얘기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무슨 테크닉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극심하게 빠져 있었던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약 기원전 873년에서 뭐 그 정도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니까요. 그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완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결혼도 그런 목적을 따라서 정략적으로 했죠.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한 목적은 뭐 분명치는 않지만 그렇게 근처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들하고 잘 지내면 나라도 안전하고 좋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아주 열심히 독실하게 섬기던 여자였습니다. 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 신에게 충성한 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자기 남편 아합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왕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온 나라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약하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야, 이래선 큰일 나겠다,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알이 참신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결판을 내자.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그 신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과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나무를 불태울 수 있는지 보자. 아무리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바알을 불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불을 내려서 이 바알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장작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떼죽음을 당하게 됐죠. 이 소식이 아합에게 전해지고 이세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이세벨은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절대로 그 엘리야라는 사람을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내가
그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밤낮으로 걸어서 40일을 걸려서 지금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중에 엘리야는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뭐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침체할 게 없어요. 원래가 뭐 그냥 뭐 없으니까 침체가 뭔가. 예,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일을 만나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갑자기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뭔가, 그런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서 지나치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이런 그 의심도 생기게 되고, 그 맥이 쫙 빠지면서 의기소침하게 되죠. 이걸 영적인 침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섬겨왔는데 이게 뭔가? 지금 나는 아합이 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이 신세가 뭔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서 있어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나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뭐 그 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람만 불고 지나갔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 오시는 그 징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지진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번에는 뭐 거센 그 불길이 막 치솟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시는구나 했는데 뭐 조금 있으니까 불도 다 꺼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디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Small, gentle whisper. 뭐 사람의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제잘거리는 작은 그 위스퍼가 들렸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거를 엘리야가 느끼면서 그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는 이제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라. 가던 길에 저 다메섹에 들려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진짜 엘리야는 그대로 했죠. 뭐 다메섹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이방 지역인데 거기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사람 왕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름 붓고 나니까
이 다메섹에 정변이 일어나면서 하사엘이 진짜 왕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 그 스몰 젠틀 위스퍼 보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설교를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 스몰 젠틀 위스퍼는 뭔가? 또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신 그 방법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구나. 엘리야는 큰 불을 보면서 저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거센 바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무슨 지진, 그것도 아니었어요. 작은 스몰 보이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원했던 그런 채널,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채널이 아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이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그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스몰 보이스로 들릴랑말랑하게, 그때 사람의 소리 같지도 않고 위스퍼니까요, 제잘제잘한 소리가 듣기도 하고, 그렇게 만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으로 누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려 읽지 않으면 백해무익이에요.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못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성향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 굉장한 사람이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을 쓰면서 잘못 쓴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감히 그런 책들은 잘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구절 나와요. 자기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 데스크 위에 여러 가지 물건도 놓고 정신없이 무슨 바삐 일을 하다가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연필이 없어졌어요. 펜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금방 여기 있던 연필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연필을 찾느냐? 저 문 옆에 봐라. 문 옆에 보라. 여기 있었는데요? 문 옆에 보라니까. 그래서 문 옆에 봤더니 여기 있던 연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 책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책을 쓸 수 있겠어요? 차마 그 사람의 얘기는 못하겠네. 미국 사람인데,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너무 유명한 미국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설교도 했어요. 그 외에도 제임스 도슨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 다 그런 종류 책들이에요. 영어 단어 가운데 manipul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배운다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매니플레이트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가 믿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속이게 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성경에는요, 정말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하다못해 연필 하나 잊어버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매니플레이트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세를 하게 될 겁니다. 저의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또 이런 말을 조금 버전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맞아, 이게 내 얘기인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꼭 해결돼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더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다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꿈, 이거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가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제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어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정말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동기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냥 요 문제 하나, 뭐 자식에 관한 문제 하나, 요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나,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라도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원하는지, 아니면 막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니까 에이 이건 아니네요 그러면서 자기 길 그대로 고집하는, 그렇게 준비도 안 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 한번 내 마음의 동기부터 점검을 해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혼자 골똘히 앉아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아니고요, 이건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아까 엘리야에 관한 말씀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교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은 매우 다양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스몰 젠틀 위스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지진 속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그렇지만 저의 많은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문제, 외적인 현상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heart 또는 mind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채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 하트, 우리의 마인드는 뭐냐? 이것은 우리의 스피릿, 여러분 다 스피릿 아시죠? 우리의 스피릿이 있는 자리예요. 이 마인드 안에, 이 하트 안에 우리의 스피릿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채널을 찾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일까요? 예, 하나님이 주실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끝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는 이 생각이 정말 100%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 그 중에 내 생각이냐 아니면 사탄이 준 생각이냐.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파멸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스피릿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탄도 영이에요. 사탄도 우리의 스피릿을 찾아서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참 문제가 복잡하죠.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냐, 이 가능성이 많을 때도 있지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냐 아니냐, 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하다. 일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서 딴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언제나 일정해요. 오늘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더니만 한 시간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길을 바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다, 다른 게 좀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가장 사운드하게 성경적으로 잘 써놓은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책입니다. 지금 화면 좀 잠깐 보여주세요. 책 좀 보여달라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How to Listen to God, 정말 성경적으로 잘 쓴 책입니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좀 내주세요. 그 밑에 거 글씨. 예, 이게 그분의 책 가운데 한 가장 중요한 토막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을 수 있구나. Therefore, the best way to know God's voice is to get to know Him.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get to know Him.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떤 테크닉 같은 거 이런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The best way to know God's voice is get to know Him.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spend time in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 교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제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And soak in His truth. 그분의 진리 안에 soak. 푹 빠져라. 푹 빠져라. You must know God's word before you can differentiate God's voices from the voices Satan or your flesh is sending you. 이것이 사탄이 나한테 보낸 거냐? 아니면 내 플래시라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서 온 것이냐? 이거를 구별하기 전에 먼저 You must know God's word.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사운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실망하셨나요? 무슨 how to 하니까 무슨 테크닉 가르쳐 주나 했는데 좀 실망하셨죠?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배주세요. 뭐 잘 안 되나 봐요. 그 저기 쪽지 아까 보내준 거 있잖아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어디서 주웠습니다. 근데 아주 잘 만든 쪽지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는 God's voice, 오른쪽에는 Satan's voice. 이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테크닉은 아니지만 그 분별하는 데 있어서 누가 썼는지 제가 주웠어요. 어쨌든 이 God's voice는 steals you. 당신을 잠잠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Satan's voice는 뭐야 이게? rushes you. 나를 러시하는 거예요. 러시한다는 게 나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떼다 미는 거잖아요. God's voice는 leads you. 너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Satan's voice는 pushes you. 막 떼밀어. 이렇게 리드가 아니고 떼밀어. God's voice는 뭐야 이게? reassures you.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Satan's voice는 frightens you. 나를 놀라게 만들어요. 당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enlightens you. 나에게 무슨 밝은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Satan's voice는 confuses you. 나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꽤 아주 잘 만들었어요. 또 God's voice는 encourages you. 너를 격려한다. 근데 Satan's voice는 discourages you. 그냥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God's voice는 comforts you. 너를 comfort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뭐 격려나 comfort나 비슷하지만, 근데 Satan's voice는 worries you. 너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God's voice는 너를 calms you. 너를 calm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세인트스 보이스는 obsesses you. 나를 어떻게 그냥 뭐 obsess니까 나를 꼼짝 못하게 그냥 꽉 붙잡는 거잖아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착. 여러분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obsess 한 사람들입니다. 그 딱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해. God's voice는 convict you. 너에게 확신을 주지만 Satan's voice는 condemns you.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해? 죽어. 죽고 싶어? condemns you.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그냥 보너스니까 그냥 들으세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큐멘터리 좋아하는 건 다 아실 테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가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하는 사람이 있다.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하도 뭐 위조 지폐가 많으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그 감별사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는 아주 그런 분들이 상주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이게 위조 지폐냐 아니냐 다 감별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뭐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주로 기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수상하다 하면 딱 집어넣으면은 위조 지폐가 경우에는 뭐 빨간불이 켜진다든지 삑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아 이게 위조 지폐구나 알 수 있대요. 근데 어떤 것들은 너무 정교해가지고 기계를 통과한대. 삑 소리도 안 나고 기 통과. 그래도 이 아주 감별사로 유명한 이 사람한테 주면 그걸 또 발견한대. 이거 위조 지폐입니다. 같은 동료들도 뭐 이렇게 하다가 아 애매한데 이게 진짜야 아니야 보면 그 사람한테 줘요. 이 사람이 딱 보고 진짜 딱 가짜다 딱 알아내는 거야. 틀림이 없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아 어떻게 했길래 그 위조 지폐를 그렇게 잘 찾아내냐고. 달러도 가능하냐? 예, 달러 가능합니다. 한국 돈도 됩니까? 아 되죠.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시간만 나면은 진짜 달러, 진짜 한국 돈 이거 가지고 놉니다. 흔들어도 보고 진짜를 흔들어도 보고 비벼도 보고 손에다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시간만 나면은 진짜 달러 10불짜리 100불짜리 진짜 한국 돈 빨빨한 거 이거 가지고 계속 흔들어 보고 감을 익힌다는 거예요. 진짜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진짜에 대한 감각만 잘 길러 놓으면은 가짜 소리가 다르대. 딱 감이 오는 거지. 아니 가짜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탄이 주는 음성이냐 할 때 사탄이 주는 음성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 진짜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이거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읽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을 길러놔야 돼. 감각을 길러야 돼.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아 틀렸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분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감을 기르세요. 딱 들으면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감을 기르세요. 하여튼 이 지역에도 몇 년 전에 이단들이 창궐해 가지고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달변에다가 너무 성경 말씀을 달달 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 목사님들 다 그런 분이 있었구나 세상에 하면서 다 가서 무릎 꿇고 안수받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는 그런 감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테이프 하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어저께도 한국에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 이단들 명목을 딱 보니까 그 사람 이름 딱 있더라고요.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진짜를 읽으세요. 진짜 가짜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진짜를 읽으세요. 그러면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오해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좀 더 넓히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스를 듣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테크닉을 테크닉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학원에서 그 테크닉 가르치는 거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면 제 뜻하고 달라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감을 많이 익혀놓은 사람은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참되게 구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내 인생의 방향도 바꿔놓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